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제가 요한 오병이어의 기적, 6장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 시간이 좀 지난 어느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는 가지 않으려 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 라고 예수님을 정죄했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명절이 한 세 가지 있는데요. 초막절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텐트 초막에서 지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신실하게 돌보신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그 주변에 초막을 치고 그 기간 동안 지냈습니다.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가지고 그렇게 텐트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갈 차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 4절에 있는데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은 갈릴리에 머무르고 있던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유대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 그 기적을 보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제자들을 얻으라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초막절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제자를 얻어라.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 원한다면 이렇게 지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죠, 한국에.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라. 그런 일종의 충고를 큰 형님인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일리 있는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 얘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려요. 그들의 형인 예수를 진심으로 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를 원했던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믿겠으니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스스로를 증명해내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종교적 중심지로 가서 증명해내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정말로 그렇게 따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랑 살아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은 저 형 왜 저래? 저 형 왜 저래? 요새 한국 사람들 하는 얘기,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런 얘기하는 거죠.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도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 주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충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충고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예수님 향해 당신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님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얘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그랬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몇십 년 동안 자기들의 형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 같이 뛰어놀면서 자랐습니다. 한 방에서 뒹굴면서 한 상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믿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도 다른 무리들처럼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닫고 있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가까이 있지만 믿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잘 알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부모님 때문에 어려서부터 뭔지도 잘 모르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뭐 친구 때문에 누구 만나러, 아니면 이민 와서 한국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사람들이 옵니다. 다닙니다. 그러면서 10년, 20년 혹은 그보다도 더 길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찬송도 익숙합니다.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간증, 이런 것들 다 이해합니다. 어떤 말인지. 그런데 예수는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긴 해요. 믿는다고 말하죠. 예수가 성경에 나온다는 것도 알고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체도 믿습니다. 심지어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도 다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맡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충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직접 충고는 못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이, 성경의 말씀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좋다고 말하긴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만은 살아갈 수 없지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내 생각에 더 반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하지? 그러면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은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도 나한테 큰 손해가 없겠네? 괜찮겠네?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이러면은 이건 좀 나한테 너무 큰 희생인데 손해인데 라고 하면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길을 따라가곤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론은 뭘까요? 우리 삶의 결론.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따라가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길로는 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와 무시와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쉽게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형제들이 예수님 초막절 올라가세요. 지금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 안 가. 내 때는 아직 안 됐어. 그러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형제들이 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초막절을 지키러 가셨습니다.
뭐죠? 예수님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형제들이 얘기한 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둘러대서 모면했다가 나중에 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생각이 바뀌어서 올라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진실하신 분이죠. 거짓이 없으시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은 7장 8절 이렇게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8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세번역인데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본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개역 개정은 이러한 톤으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 형제들이 얘기했을 때 니네 먼저 올라가. 나는 아직은 안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올라가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라는 말이 여기에 없다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뜻은 이겁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지금 올라가십시오 얘기했을 때 그들은 잘못된 가정과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잘못된 기대, 잘못된 가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형제들에게 너희가 제안한 것처럼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정해주신 때가 있어. 그러니 그 때에 맞춰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떠난 이후 어느 시점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올라가라는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대신 방법 자체는 형제들이 제안했던 방법과 완전히 다르죠. 형제들은 어떤 방법을 제안했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셔서 당신이 하는 일, 기적을 행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해서 더 많은 제자가 당신을 따르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은밀히 개인적으로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속에 섞여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막절에 왔나? 안 왔나? 그거 자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 예수님을 향한 오해, 예수님을 향한 어떤 자기 식대로의 해석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거짓된 것들, 이 모든 자기 중심적인 것들, 그것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두 어깨 위에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실된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보다는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자기들의 이기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형제들에게까지 나타나는 그 불신앙들,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지고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런 반대와 오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와 그런 모든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짜잔 하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마치 유대인의 왕처럼 입성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할 겁니다. 그때도 물론 예수님은 교만한 어떤 사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단순히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 보는 것만 가지고 그를 판단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문제는 뭐죠?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그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저는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때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때를 아시고 예수님도 그 때를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그 때들도 모두 알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하나님 도대체 왜 짜잔하고 나타나서 기적을 나한테 행해 주지 않으시지?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때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실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 초막절에 성전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평생 예수님이랑 살았는데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세상의 도덕, 윤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남한테 큰 피해 안 주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형편에 따라 봉사하고 그냥 그 정도로
살면 되는 거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런 일들 나쁜 것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거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헌금 생활 잘 해야 되고 봉사해야 합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행동들, 작은 행동들 고치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 우리가 그대로 못 산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안 된다. 나 못 지키겠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야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군요.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믿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어떤 때는 힘들고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님 다 믿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 일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 일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알려주십시오. 내가 믿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따라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보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욕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예수님께 내가 잘 따라갈게요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조금 보이지 않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혹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그냥 내 삶의 평안함을 누리는 게 더 좋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눈이 떠져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베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